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제 한숨도 못 잤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입도 많이 마릅니다. 물 한 모금 먹고 할게요. 왜 못 잤을까요? 아니요, 설레어서요. 너무 설레었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소풍 갈 때 막 잠 못 자잖아요. 너무 오래돼서 공감이 안 가시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참 설레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모일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교제하는 것, 또 함께 식사하고 전도하는 것, 그러한 일상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였는지를 최근에 많이 깨닫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설레었어요. 과연 앞에는 누가 앉아 계실까? 과연 저쪽엔 누가 앉아 계실까? 위쪽엔 누가 앉아 계실까? 그래서 너무나도 반갑고요. 참 좋습니다. 좋죠?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에게 이 큰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으나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움을 더욱 깨닫고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이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저희들의 마음이 교회 가운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5월에는 낮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박영선 목사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인도되는 영혼들이 마음이 열리고 또 구원받는 역사를 함께 기쁨으로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6월에는 대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좋아져서 무사히 집회를 잘 치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에게 기회가 다시 온다면 정말 마음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 힘있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형제 자매님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오늘 10절을 읽었습니다. 참 마음에 다 와닿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시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은 주의 궁정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84편은요 1절 위에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고라의 자손들이 이 시편 84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들은 주의 궁정인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이 교회를 알았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라의 자손들은 깨닫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모이지 못할 때는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또 교회 안에 모일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맡겨진 위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봉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 살았던 그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들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 가운데 각 지체로 봉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도 귀합니다. 고라 자손은 그거를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라는 어땠을까요? 고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라는 교회를 알지 못했어요. 주의 궁정인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를 알지 못하고 고라는 자기의 생각으로 그 교회를 나누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마 고라의 자손들이 그 고라의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갔을 겁니다. 고라는, 너희 조상 고라는 교회를 알지 못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고라는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84편에 이렇게 표시해 두세요. 본문 말씀이니까. 그리고 민수기 16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222쪽입니다. 222쪽 민수기 16장 1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좀 어렵죠? 고라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라가 있었는데 고라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좀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라가 당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내용, 그 내용이 16장에 있는 겁니다. 고라는 교회를 나누는 역할을 했어요. 3절입니다. 그들이, 그 고라 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죠. 야, 너희들 다 회중들이 각각 거룩하지 않냐? 그 말은 맞죠. 그런데 왜 스스로 높이느뇨라고 말했는데 모세와 아론은 스스로 높인 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은 고라에게도 역할을 주셨어요.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했고 그 교회 가운데 각자 맡은 그러한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고라는요, 그런 것들이 시기가 났나 봐요. 왜 모세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지도자고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될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다라는 것을 알았으면은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그 봉사를 정말 감사히 여기면서 묵묵히 했을 텐데 고라는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시기심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8절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중에 고라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게 하시지 않았냐. 그리고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다른 곳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막, 우리로 말하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봉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결코 작은 일이 아니잖아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여호와를 거스린다라고 하죠.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무리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과 멀게 만드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잖아요. 결국에 고라와 고라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죽게 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입니다.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지진이 났어요.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켜버립니다.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무서운 말씀이죠? 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나누는 것은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고라의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라의 아들들은 살았어요. 그게 뒤쪽에 가면 나오는데 민수기 26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0절 보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계가 되게 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 은혜죠.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라의 아들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정말 나는 맡겨진 위치에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을 했을 거예요. 고라의 자손들은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쭉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고라 자손 중에 헤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역대상의 6장 이하에 쭉 읽어보면요. 헤만이라는 사람은요. 다윗왕 때 찬양대 전체의 지휘자로 봉사합니다. 그리고 헤만의 자녀들도 함께 찬양대로 봉사를 해요. 그리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예루살렘의 문을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고라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참 이대가 함께 교회를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헤만이 그 찬송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노래하며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며 섬겼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거기서 맡겨진 그 찬양하는 위치에서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 묵묵히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우리 안산교회 형제자매님들 그렇잖아요. 정말 다 맡겨진 위치에서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고라의 자손, 그 시편 84편은 그 고라의 자손이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라의 자손들의 마음이 어떤지 좀 아시겠죠? 근데 고라의 자손들이 성전에서 왜 멀어졌을까? 뭐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다. 정확히는. 근데 아마 뭐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갈 때 뭐 고라의 자손도 함께 도망가면서 성전을 바라보며 성전을 그리워하지 않았나, 이런 말도 있고요. 혹은 뭐 코로나 때문에 성전에 못 모여갖고, 그러진 않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 모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하는 성전에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시편 84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우리 시편 84편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고라 자손들이 봤을 때 이 주의 장막은 주의 궁정이었고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주의 궁정을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이 교회는 주의 궁정이고 사랑스러운 주의 궁정이에요. 84편 1절에는 주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4절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주의 집.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은 주의 궁정. 그러니까 주의 장막, 주의 집, 주의 궁정. 주의 장막은요, 볼품이 없어요. 그 물개 가죽으로 이렇게 만든 천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상당히 초라합니다. 하지만 주의 장막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주의 집으로 보이고 주의 궁정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주의 궁정하면은 우리 시대에 교회를 말하고 있구나. 그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그 교회를 말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면 좋게 보이는 거예요. 선물이, 귀중한 선물은 그 내용물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다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가운데 귀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정말 사랑스러운 교회고, 또 사랑하면은 좋게만 보이는 거예요. 맞죠? 교회 사랑하십니까? 좋게만 보십니까? 아니면 나쁘게만 보십니까? 사랑하면요, 좋게만 보여요. 연애해 보셨을 때 있죠? 처음에 딱 결혼할 자매랑 만나잖아요. 그럼 참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안 좋아요? 만나기로 하잖아요. 요번에 종강역 3번 출구에서 그녀를 만나기로 했어요. 따스한 햇살이 찌는 그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양산을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디테일하게 하니까 제 경험 같은데 다 있었어요. 그녀를 만나는 그 100m 전, 참 되게 설레이잖아요. 근데 멀리서도 그녀가 딱 보여요. 그런데 활짝 웃고 있어요. 그녀의 웃는 모습은 활짝 핀 목련꽃. 오늘 목련꽃 찾아봤어요. 새벽에 잠이 안 와서. 근데 다 그 모습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가는 그 설레이는 그 마음. 그리고 딱 갔어요. 딱 봤는데, 가까이 갔는데, 태양으로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태양이 이제 탁 비치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였는데 어떤 향기가 났어요. 곰팡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곰팡이 향기가 탁 나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곰팡이 나는 옷을 입고 다니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좋으니까 어떤 생각하냐면요, 이 여자다. 집에 곰팡이가 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살면서 이 곰팡이가 나는 옷을 입고도 저렇게 건강하다면은 이 사람은 사막에 가도 살 수 있다. 그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결혼해야 되겠다. 마치 한 장미꽃이 한 송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장미꽃만 봐요. 참 예쁘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장미꽃을 보는 게 아니라 거기 나온 가시만 보면서 야, 가시가 왜 이렇게 많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으면은, 사랑하면 다 좋게 보여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다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고 이 교회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그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그리고 무엇을 해도 기도 가운데 인정이 되고 참 그 사람을 더 이렇게 사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좋게만 보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를 좋게만 여기는가? 아니면 이것저것 지적만 하는가? 사랑하면요, 희생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누가 희생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희생하셨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는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 교회를 위해서 드리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너무 귀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교회를 사랑했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이 있었죠. 건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걱정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서 11장 28절에 보면요,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그 속에 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염려했고, 자기 몸이 고난받고 헐벗고 굶주려도 교회가 든든히 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이 몸을 떠나, 이 육신을 떠나서 차라리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다,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내가 교회를 위한다면 이곳에 남는 것도 유익하다. 교회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어디서 올까요?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좋게만 보입니다.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면요, 함께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 모이면요, 막 설레이잖아요. 야, 내일 드디어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는구나. 함께하고 싶잖아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시편 27편 찾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시편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그 여호와의 집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마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도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나에게 정말 여호와께 내가 구하는 한 가지 일이 있는데, 내가 살아있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전에
거하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면 좋게 보이고, 사랑하면 희생하고, 사랑하면 함께 있고 싶어요. 그것이 어디냐? 교회라는 겁니다. 시편 84편 2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고라자손은 주의 장막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해졌어요. 내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라고 되어 있죠.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주의 전에 다시 모이고 싶습니다. 너무 모이고 싶은 거예요. 느헤미야 성경을 읽어보면은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바사 제국의 고위 관직을 얻었어요. 술관원이 됐거든요. 그럼 그곳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얼굴에 수색이 가득했고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면 수일 동안 울고 슬피 울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로 참 몸몰 때 많이 힘들었잖아요. 한 자매님이 그런 간증하셨어요. 못 모이고 인터넷으로 딱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났었대요. 그래서 그 간증 들으면서 참 공감이 갔습니다. 아, 그렇구나. 참 교회를 사랑하면은 정말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정말 눈물이 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들 그러셨죠? 참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상이었습니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막 이렇게 모여서 함께 말씀 듣고 또 함께 속에 있는 간증 나누고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저기 엘림에서 막 함께 또 막 차도 마시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막 봉사하고 북적북적이고 그게 교회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내 마음은 어땠습니까? 느헤미야는 자기 육신은 편할지 몰라도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아마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모였습니다. 근데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졌어요. 왜 더해졌을까요? 날마다 모여서 더해졌을까요? 그죠? 날마다 모여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했는데 거기 중요한 게 뭐냐면 46절에 보시면 마음을 같이 하여예요.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교회를 사랑했고 그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음을 같이 하면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기 때문에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힘있게 전하는 겁니다. 우리 안산교회처럼요. 그때 구원받는 수를 이렇게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면요
마음이 교회에 있고 그리고 모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내 육신이 편하더라도 마음이 모이고 싶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면은 정말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그 고라 자손이 그랬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요. 근데 왜 그렇게 여호와의 궁정이 사랑스럽고 왜 그렇게 모이고 싶을까? 왜 교회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왜 그 교회 가운데 이렇게 모이고 싶을까? 왜일까요? 그곳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거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사랑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무리들 가운데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시편 84편 3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왕이죠? 그 하나님 나의 왕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나의 왕이 되었고 그분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었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어디서냐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단, 그 성막에 보면은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의 제단은 번제단을 말하는데 그 주의 제단에서 짐승을 드리잖아요. 짐승을 바쳐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 번제단은 무엇을 또 의미하냐면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번제단에서 짐승이 드려짐으로 죄가 용서되듯이 우리도 그 번제단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었어요? 보금자리, 교회를 얻었잖아요. 우리 3절에 다시 보시면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참새와 제비는요 참 보잘것없는 그런 새예요. 근데 그 보잘것없는 새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집을 주시고 보금자리를 주셨어요. 그거 보면서 내가 이 참새와 제비 같은 사람이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를 보면 참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정말 죄만 짓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이런 큰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셔서 그 영원한 보금자리를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고 우리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는 보금자리를 얻었어요. 그 교회. 나아가서는요 천국에 영원한 보금자리도 얻었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겁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는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복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가운데에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잖아요. 우리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 세상에서는 수고하고 참 눈물 날 때도 있고 병 때문에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보금자리를 찾았어요. 모든 것이 그치고 쉬는 그날, 내가 이 땅에서 흘렸던 모든 눈물들을 주님께서 닦아주시는 그날, 그 보금자리를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는요 사랑스러운 교회고 그 교회는요 모이고 싶은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주의 궁정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 4절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는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집이 아니고 주의 집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의미를 알죠? 교회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보통 교회 크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교회당, 집당 써서 교회당은 건물을 말하고, 교회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네, 형제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정말 건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했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에 따라가고 그곳에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나는요, 정말 이 말씀으로 천국의 소망을 얻고 또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교회, 교회는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이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 삶이 변화가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 거하는 자는 또 뭐가 있냐면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어때요? 항상 기쁨으로 살아갑니까? 내 마음에 찬송이 항상 있습니까? 구원 받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정말 너무 좋았잖아요. 야, 내가 구원 받았네. 형제 자매님들 보면 다 천사 같고, 말씀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누가 간증하면요, 야, 어떻게 내 마음이랑 똑같지? 그 간증이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시는 것처럼 들렸죠. 어느 날 봉사를 맡으라고 해요. 나 같은 사람이 봉사를 정말 감사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죠. 아침에는 찬송이 나왔어요. 저녁에 잠자기 전에도 찬송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의 궁정에 거하는 자들은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 찬양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고 나와서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찬송하는지 모릅니다. 구원받은 그들에게는 찬송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마음들이 있죠. 출애굽기 15장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그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래했습니다. 누구한테 노래했냐면 여호와께 노래했다라고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음이로다.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가 나의 힘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며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처음 구원받으면 그러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고 감사가 나오고 계속해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덮어줄 건 덮어주고, 정말 형제자매님들 사랑해서 더 모이고 싶은 교회, 그 교회는 내가 구원받은 교회고,
또 나와 영원히 함께할 형제 자매님들. 그럼 교회 모이면 찬송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얼굴이 밝아지는 겁니다. 세상에선 힘들어도요, 교회 안에 오면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은 또 다시금 낙심하고 있다가 다시금 일어나서 또 웃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렇게 찬송하다가 주님 앞에 가요. 주님 앞에 가면요, 주님을 영원히 또 찬송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이 새 노래는요, 이 세상 노래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노래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새 노래로 노래합니다. 누구를 노래하냐면,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죽임 당하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우리를 피로 사셨잖아요. 값없이 구원해 주셨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요한이 보고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보좌에 계셔요. 그 보좌와 그리고 생물들과, 천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 거기를 둘러서 천사, 뒤에 읽겠습니다.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좌에,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도 둘러서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함께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찬송하는 그 모습. 13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세세토록 영원토록 찬송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막 찬양의 밤 하면 기쁘잖아요. 그 찬양의 밤도 기쁜데 이 세상에서 하는 찬양과 비교가 안 되는 그 새 노래로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함께하는 곳이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구원받으면 찬송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계속해서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또 찬송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린 찬송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지금 참 인상 쓰고 다녀도 우리 형제자매들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참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교회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그런 형제자매들이 참 많잖아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태어나기 전에 그 의사가요, 그 뇌를 잘못 건드려갖고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환자, 거의 중증입니다. 태어난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한탄이 되겠어요. 근데 그 시 중에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아요. 잘 들어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모습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없는 게 많지. 우리는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의 없는 것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습니다.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습니다.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어요.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체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이 성령의 시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요. 우린 어때요? 구원받았잖아요. 그 하나만으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만하잖아요. 그 교회를 몰랐던 고라는 감사와 찬송이 없었습니다. 고라는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탄성만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교회를 알았던 그 고라의 자손은 어땠습니까? 감사와 찬송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궁정인 교회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4편 5절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의 궁정인 교회 가운데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 거함에 힘을 얻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래서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힘을 얻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사람이 아니죠. 그 교회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머리는 누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받아가지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힘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나를 살펴보고 계시는 주님, 나의 침 삼킬 동안도, 정말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왜 거기 앉아있느냐, 일어나라, 그 위로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교회 가운데 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왜 우리가 힘이 없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계속 자기 형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바라보고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붙들지 않아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골로새서 2장 6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았죠.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되, 교회 안에서 행하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교회 가운데 우리는 뿌리를 박아야죠. 세움을 입어,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교회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렸을 때, 교회 안에 거했을 때 계속해서 우리는 힘을 얻는 겁니다. 시편 92편도 볼게요. 시편 92편 12절입니다. 시편 92편 12절입니다. 시편 92편 12절, 의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그 이유가 뭐냐면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집, 거기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한대요. 진액이 풍족합니다. 빛이 청청해요. 그 힘을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 붙어 있어야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을 머리로 삼고 그 안에 내 맡겨진 위치에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입어서 항상 감사함을 넘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교회에는 또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힘이 되잖아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는요, 광야 교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했지요. 우리도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를 찌르려는 정갈도 있고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그 만나는 또 우리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또 말씀을 또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타 있으면요, 참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 또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잖아요. 그래,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 집에서 영상으로 말씀 보는 거 한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유튜브에 영상으로 말씀이 많아도요, 집에서 혼자서 보는 것과 교회 가운데 나와서 형제 자매님들, 구원받은 무리인 이 교회 가운데서 듣는 것과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함께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나오잖아요. 그 야곱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야곱이 도망가지 않습니까?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 외삼촌 라반의 집, 그 하란으로 엄마가 가라고 해서 그걸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에 갈 때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 두렵고 떨리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몰랐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시죠. 그 위로의 말씀을 하신 곳이 어디냐면 베델이에요. 베델의 뜻이, 베이트가 히브리어로요 집이라는 뜻입니다.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벳엘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인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셔요. 창세기 28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브엘세바를 떠나 이제 하란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야곱아, 너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 절대 너 떠나지 않는다. 그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그 돌베개를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돌베개를 기둥으로 딱 세우고요, 그 위에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19절,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22절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그래서 야곱은 베델, 그 하나님의 전,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들었고 그곳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란 땅으로 가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겠죠. 근데 20년 동안 라반에게 속아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그때 위로하였던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바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돌아갔어요. 10년을 어디서 지내냐면요, 그 숫곳 세겜 지역에서 10년을 지내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그 시몬과 레위, 그들이 또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요. 바로 베델로 갔으면 되는데 가지 않아갖고 그렇게 살인죄도 짓고 딸이 또 이렇게 잘못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야곱아, 베델로 돌아가. 이제 가라는 거예요. 그때 30년의 세월을 딱 보냈던 야곱이 어땠을까요? 그래, 내가 거할 곳은 베델이구나. 그래서 가족들 다 모아놓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이방 신 때문에 마음이 더러워졌어요. 그거 버리고 좀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또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그리고 3절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응답하셨던 그 베델,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그 베델에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결국 우리는요, 베델, 주의 궁정, 그 교회 가운데 돌아가야 돼요. 그곳에서 우리는 힘을 얻는 겁니다. 주의 궁정에서 멀어지면 힘을 잃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가까워지면 힘을 얻는 거예요. 삼손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을 때에는 엄청난 능력을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했다라고 해요. 삼손이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삼손이 힘이 난 거예요. 그러나 삼손이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들릴라와 가까이 있을 때, 들릴라의 품에 있을 때는요, 삼손의 힘이 완전히 떨어진 겁니다.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서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궁정에 거하는 자는 힘을 얻어요. 시편 84편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84편 6절입니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리고 7절입니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의 궁정에는, 교회에는요, 눈물 골짜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눈물 골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이 있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또 많은 샘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메마른 골짜기를 지나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를 맞춰 비를 내리시고 그들에게 정말 그런 위로의 샘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많은 눈물의 골짜기가 있죠.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많다라고 했습니까? 없다라고 했습니까?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 경제적으로 실패해서 그 실패한 그 눈물의 골짜기도 있고, 정말 병에 걸려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 질병의 골짜기도 있고, 그 자녀 때문에 생기는 그 눈물의 골짜기도 있고,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해서 정말 그 흘리는 그 눈물의 골짜기, 만약에 그것이 골짜기로, 눈물의 골짜기로 끝난다면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눈물의 골짜기 뒤에 위로의 샘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했을 때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잖아요. 고난 가운데 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잖아요. 하나님 그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도와주셨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할 때 뭐가 많이 나오냐면 간증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84편 7절에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이게 신앙인의 모습이죠. 눈물 골짜기가 있지만 힘을 얻고 더 나아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안산교회 형제 자매님들이죠. 마귀는 뭐라고 합니까? 이제 힘드니까 주저앉아 있어. 이제 틀렸어. 낙심하고 있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낙심이라는 화살을 계속 쏘아요.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일어나라. 힘을 얻고 더 나아가. 그래서 주의 궁정에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7절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대요. 각기.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딱 갔어요. 우리가 흘렸던 모든 눈물들이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 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있어요. 현재가 있고 장차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때보다,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님 만날 그때잖아요. 우리는 그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좀 힘들어도요, 우리는 후일을 웃을 수 있는, 후일이 보장되어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그 요빠 지역에서 이렇게
한번 텐트를 가지고 야영을 한 적이 있어요, 후배들이랑. 근데 되게 좋아요. 잔디가 쫙 돼 있습니다. 거기서 텐트를 3개를 쳤어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리고 잠을 잤죠. 너무 좋아요. 밖에는 지중해. 그러면 거기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새벽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가 비가 올 때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비가 그렇게 많이 안 내리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나가보니까 스프링쿨러 밭이었던 거예요. 스프링쿨러가 막 튀어나와가지고 얼마나 도는지, 그 스프링쿨러의 그 물이 뭐 깨끗하진 않겠죠. 근데 그냥 갈릴리 물이겠거니 하고 막 이렇게 얼굴에도 막 맞고 엄청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사람들이 왜 텐트를 안 치나 했더니 스프링쿨러 밭이었어요. 그래갖고 막 했는데 그때 생각나면 막 양말로 맞고 냄비로 맞고 하면서 막 옷 다 젖고 텐트 난리가 났어요. 그때 제가 웃으면서 했을까요? 인상 쓰면서 했을까요? 엄청 웃어서 막 좋아가지고 후배들이랑 와 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그 새벽에 너무 좋았어요. 왜 그렇게 좋았을까요? 여행이니까 좋은 거예요. 여행이니까. 만약에 저희 집에 맨날 새벽 3시에 스프링클러가 뒤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저를 막 적시고 집안이 더러워졌어요. 그럼 어떨까요? 여행이니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물의 골짜기지만 반드시 이 시기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문화로 한 문화 남긴 사람 있죠? 꽁꽁 싸두었다가 한 문화로 5문화 남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문화로 10문화 남겼습니다. 여러분, 한 문화로 10문화 남긴 사람은요, 얼마나 정말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그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주인이 칭찬하죠.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겁니다. 눈물의 골짜기 뒤에 많은 샘들이 있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웃을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이 교회 가운데는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84편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인 거예요. 해는요,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에요. 맞죠? 그리고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주의 궁정, 교회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교회 가운데에는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아무리 홍수가 몰아쳐도 노아 방주 안은 안전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기근이 있을 때 애굽으로 갔어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 말씀이 다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니, 기근이 얼마나 심하면 그 애굽 땅으로 내려가겠습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좀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올 때 있잖아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 있잖아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내가 교회에 몇 달만 쉬자, 조금만 내가 벌어보자 하고 교회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알면서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보호가 없어요.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다 잃고 다시금 교회로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사야 3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이사야 31장 1절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은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요. 근데 도움을 구하러 교회를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뛰어다닌 말입니다. 그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그 악행하는 자 남유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거긴 애굽을 말해요. 남유다가 애굽을 의지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치실 거다. 그러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애굽은 사람인 거예요. 신이 아닙니다.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5절입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렇죠.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해요. 그것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결국 교회 가운데 거했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위해서, 명예 때문에, 세상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안 되잖아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린 거예요. 혹시 내 마음에 어떤 사랑하는 것들이 들어옵니까? 교회에 멀어지려 합니까?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떠나지 않아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담대히 우린 말할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도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잖아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그렇죠.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렇죠. 주님은 나를 돕는 자인데 사람이 어찌하리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것은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내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나를 지키고 교회가 그리스도인을 지키고 교회가 우리 가정을 지키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서로 티격태격하고. 그러나 내가 교회 안에 거하기 때문에 또 용서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누가 보호합니까? 교회 안에 있을 때 보호가 되잖아요. 멀리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참 불안하잖아요. 그러나 비록 힘들게 계셔도 교회 안에서 보호받고 있으면 참 마음이 편하잖아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대요. 왜 그럴까요? 주의 궁정인 교회는요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주의 궁정인 교회에는 복이 있습니다.
그곳에는요, 감사 찬송이 있어요. 그곳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죠. 주의 공정인 교회는요, 고난이 있지만 후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에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주의 공정이 얼마나 귀합니까?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지, 이 말씀 믿으세요? 한 분 믿으시네요. 안산교회가 원래 호응이 좋은데 오늘 호응이 없으시네요. 다 믿으세요? 한 분이 안 믿으시네요. 다 믿으세요? 예. 그럼 질문 하나 해볼게요. 분명히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하루 있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나에게 누가 부패로 10만 원짜리 부패를 대접한다고 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 10만 원짜리 부패를 무료로 먹으려면은 반드시 12시 이전에 가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 가시겠습니까? 말씀 들으려고 앉아 계실 거예요? 아니면 10만 원짜리 부패로 11시 반에 나가실래요? 11시 반에 나가실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나가시죠? 근데 말은 이렇게 해요. 그런데 내가 10만 원짜리 어떤 이렇게 일거리가 있거나 그러면요, 혹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 왜 그럴까요? 주의 궁정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형제자매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요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0만 원짜리 부패면요, 거기다가 첫날 1000 곱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계산해보니까 1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앉아갖고 1억 원에 사실 그거랑 비교도 안 되죠. 그런 엄청난 상급을 우리는요 계속 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랑 바꾸다니요, 그럴 수 없죠.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안 모였을 때 막 힘들다가 이제 익숙해져 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모이는 게 부담스러워요. 아이고, 오늘 주일날 그냥 사람들도 모르니까 오늘은 또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주일에 절대 빠지지 않았는데, 그동안 빠지지 않았는데 이제 막 타협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세상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모세가 그랬죠?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돼 있어요. 왜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가장 소중히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주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집트의 왕자,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중요한 게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었고 교회를 얻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안산교회 형제자매님들 보면요,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근데 혹 마음이 멀어질까 봐 걱정도 돼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1번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교회를 1번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최고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해로 여길 수 있었어요.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았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도 그리스도 얻었잖아요. 그죠? 시편 84편 돌아가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교회는 하나님의 문지기가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문지기인 거예요.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문지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도 하나님의 문지기예요. 하나님의 문지기가 많아야 돼요. 그것을 감사히 여기며 정말 이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린 쓰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궁정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정리하면요, 주의 궁정인 교회, 이 교회는 사랑스러운 주의 궁정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모이고 싶은 주의 궁정. 왜 그렇게 사랑스럽고 모이고 싶은가? 구원받은 곳이기 때문에. 그 주의 궁정 교회는요, 그 거하는 자는 복이 있고, 주의 궁정에는 감사와 찬송이 있고, 주의 궁정에 거하는 자는 힘을 얻고, 주의 궁정에 거하는 자는 고난이 있지만 뒤에 영광이 있고, 주의 궁정에는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궁정에서 하루 거하는 것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산교회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믿음으로 교회 가운데 거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 마음은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교회 가운데 함께하며 또 이뤄진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